알았습니다. 오늘은 그 3학 중에서 이제 그 정신수양 지난번 했고, 그 다음에 일상수행력 1조, 그 다음에 정신수양의 활용인 집중력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사리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 강의는 일상수행요법 2조 사리연구 방법이 되겠죠. 자성의 해를 세우는 방법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리연구의 응용이라고 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고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이걸 먼저 이제 사리연구가 우리 원불교 개교의 동기와 교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겠는데, 이제 우리 정전에 처음에 보면 개교의 동기가 나오잖아요. 이 개교라는 건 가르침을 연다는 뜻이 되겠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복습을 한번 해보기로 하면, 현아 과거의 문명의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해야 할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해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형성하여, 이 물질이라는 건 사람이 사용할 것인데 그 세력이 날로 형성해서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거꾸로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게 됐거든요. 모든 사람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진리적 정도의 신앙과 신앙을 하더라도 어떤 인격적 신앙이 아니라 진리적 신앙을 하게 되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생명을 항복받아 파란구의 일체 생명을 광대물에 간 낙원으로 인도하신 것이 개교의 동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파란구에란 뭐냐 하면, 마치 이제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 이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치는 것 같은 그런 고해가 있는데, 이 모든 고해의 근본적 본질은 실상은 다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정신의 3가지 병맥, 이게 파란고의 원인인데, 첫째는 온전한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온전한 정신을, 사람이 과학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날로 지성한 욕심을 항복하지 못하여서 온전한 정신을 잃어버린다 이거죠. 마음이 물질에 뺏겨갖고 잃어버려서 온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정신의 자주력을 잃고, 이제 사람이 번민망상, 분심철효, 자포자기, 염세증, 신경쇠약자, 시신자, 자살한 자, 이런 정신이 쇠약한 현상이 앞으로 이제 미래 시대에 있어서 이제 가장 커다란 병증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정신수양이 이러한 병을 없애기 위해서 나온 건데, 오늘의 그 주제는 뭐냐면 진리의 눈을 잃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이 매직이 있는데, 진리의 쓴 보이나? 진리의 눈을 잃는다. 첫 번째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마음. 물질 때문에 마음을 자기 본성, 자기 본질인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고, 이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진리의 눈을 잃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의 눈은 눈에 보이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보이는,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 보는 눈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는 눈이 있다 이거예요. 진리를 보는
눈에 안 보이는 진리를 보는 눈이 있는데 이 눈이 사람이 과학 문명 발달을 따라 날로 칠선 욕심 때문에 이 진리의 눈이 어두워지려 잃어버렸다. 이랬다. 진리의 소경이 되었다. 이것이 더 어려운 것이 진리의 소경. 진리의 소경. 진리를 보는 데 소경해버렸다. 이것이 뭐냐면 사리의 연구력을 잃은 것이다. 이게. 사리의 연구력을 잃었다. 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 만사고 이해라고 하는 건 이 우주만유의 이치인데 이걸 잃어버렸다 이거죠. 인간의 12해를 모르고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사가 사. 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일이라고 해요. 사람의 일. 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우주 자연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치. 그러니까 진리의 눈을 잃는다는 건 사람의 이 일에 대한 이치와 이 우주의 이치를 볼 줄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사라고 하는 건 뭐로 되어 있냐 하면 이 사라고 하는 것은 12해로 되어 있다. 12해.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로운 것. 옳고 그르다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에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판단 기준이에요. 어떤 게 옳으냐, 어떤 게 그르냐, 어떤 게 이로우냐, 어떤 게 해로우냐 하는 것을 보는 눈을 잃어버린 거죠. 옳고 그른 거를 이렇고 해로운 거를 보는 눈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행자질해. 지 맘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진리의 눈을 12해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 앞길이 어찌 고해가 없으려 그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치. 이치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모든 이치가 있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8글자로 했어요. 12해. 인간에 대해서는 12해가 되고 이치에 대해서는 대소유무라고 했어요. 대소유무 이 8글자로 전 우주의 모든 이치를 말씀해 주는 것이요. 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의 본체라고 그래요. 어떤 일의 그 본질을 말하는 본질. 본질과 전체, 본질을 말하는 거고, 소라고 하는 건 나타나 있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 이 유무라고 하는 변화예요. 이 전체라고 하는 건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일에 있을 때 대체, 전체를 보는 거고, 소는 각각의 특성을 보는 거고, 유무는 이 두 가지가 변하는 건데, 요 8가지가 이걸 진리라면 진리. 요걸 보는 눈을 잃어버렸다. 이거죠.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게 그런 건지, 어떤 것이 더 근본적인 건지, 어떤 것이 특성인지 그거를 다 잃어버리는 걸 먹기 때문에 허위와 사실을 분간하지 못한다. 뭐가 허위인지, 뭐가 진실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니까 허망하고 요항한 데 떨어져. 항상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믿고 거기 떨어져 갖고 패가 망신하게 된다. 이것이. 그렇죠? 이것이 이 진리의 눈을 상실한 것인데 오늘날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이 진리의 눈을 잃고 허망한 데 떨어져서 패가 망신을 하게 되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 우리 사회는 성공한 사람만 보여줘요. 성공한 사람만 이렇게 적게 보여주는데 실패한 사람 안 보여주기 때문에 모르는데 무수하게 많은 사람이 허망한 데 따라 실패를 해갖고 좌절해서 하는데 그거를 이 사회는 오늘날 사회는 성공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실패 위주는 보여주질 않아요. 근데 사실은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이거죠. 실행의 힘을 잃는 것은 옳은 일을 실행하고 그런 일을 버리는 그 실행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건 다음 시간에 작업 취사에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는 실행을 하지 못해서 사람의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옳지 않은 길로 넘어서서 험난한 고해로 들어간다. 이 세 가지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과 그 다음에 진리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과 실행하는 힘을 잃어버리는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근본이라 이거죠. 왜 그러냐면 실행이라는 건 선을 행하고 악을 끊어버리고 하는 거를 그걸 하지는 못한다 이거죠. 욕심이 차여갖고 이 세 가지가 현대 병증의 근본 원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하면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러니까 우리 정신의 세력을
물질이 개혁되니, 그러니까 지금 물질 문명이 발달하니까 그 가만히 내두면 안 되고 우리 정신도 개혁해서 이 정신의 문명을 바로 세우자 이거죠. 물질이 한없이 발전하는데 정신은 그동안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부터 지금 한 300년간 300년간 정도 되죠. 250년? 뭐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이 안 돼. 250년, 300년 된 그동안에 엄청나게 물질이 발전해 있어요. 지금 한 300년 전하고 보면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 아니에요. 요새는 뭐 나날이 발전하는데 정신은 그냥 가만히 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 세력이 너무 커서 정신이 그냥 노예가 된 건데 이 정신을 개벽하고 힘전을 개발해서 이걸 물질을 우리가 활용하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 병든 세상을 구해. 이게 이 사회가 병이 들어. 병든 세상. 인성이 병이 들었다면 인성이 병이 들었다. 오늘 보면 병원에 가면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내가 오늘 이제 고대병원에 갔는데 사람이 날이 없으면 그 몸에 병이 들으니까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몸에 병든 것보다 마음이 병든 게 훨씬 더 많은데 그건 아예 고칠 생각을 안 해요. 아예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 이거죠. 아마 마음병도 고치는 병원이 있으면 엄청나게 갈 건데 거기는 갈 생각을 안 하고 고치게 있다. 그래서 이 고해중생을 구원하고 병든 세상을 치료해서 광대무량을 낙원으로 인도하자. 물질을 정신을 개벽해갖고 물질이 개벽 정신을 개벽해서 병든 세상을 치료하고 고해중생을 구원해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 이것을 합치면 대종사님의 일대경륜 재생의세라고 그런다. 재생의세. 재생의세라는 것은 이 생명을 구원하고 세상의 병을 치료한다 이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고 세상의 병을 치료한다. 그게 이 불교적 용어인데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은 왜 대종사님이 원불교를 개교하셨고 이 일은 이게 말하면 하게 됐냐면 이 가르침을 열었냐면 이 생명을 구원하자 이거죠. 고통 속에 빠진 생명을 바른 대로 인도하자.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병들어가는 것을 바로잡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 의사를 세상을 바로잡는 건 유교적인 거예요. 유교적. 유교는 본래 정치적으로 해서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했거든요. 성공은 못했지만 재생이라는 건 불교적인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대종사님은 재생의세라 유교적인 것과 불교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하면 이런데도의 교법으로 이런데도의 교법. 교법, 원불교 교법을 갖고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근데 여기 이거를 원불교 교법을 일원대도라 그래. 대도. 대도는 great way거든요. 큰 길이라 이거. 무엇이 대도냐? 여러분 이게 대도라는 대도. 대도라는 무엇이 대도냐? 모든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이 대도지 몇몇 사람만 가야 할 길은 대도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야 된다 이거죠. 큰 길이라는 것도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너무 어려서 못 가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가야 되고 갈 수 있는 길이 대도다 이거죠. 그걸 이제 이름을 일원대도라고 한다. 일원대도. 일원대도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일원상의 진리에서부터 나온 대도이기 때문에 일원대도라고 한다. 이게 이제 일원상의 진리까지 가르치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기로 하고 이제 일원상의 진리에서 나온 대도가 뭐냐면 사막활조 사은사요. 이렇게 이 사막활조 사은사요인데 우리가 지금 사막만 배우는 거예요. 8조까지도 배우는데 사막 사은 사요는 2학기 때 배우는 거고 1학기 때는 사막이라고 해요. 3-4 study 사막이라고 해요. 이 fold란 말이 겹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The Teaching of the Great Way of Iran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사막을 배우는 거다. 그래서 정신수양을 배웠고 그 다음에 사리연구, 그 다음에 작업취사. 이 정신수양, 사리연구, 정신수양, 사리연구,
사업지사. 여기 사막인데 이것이 이 세상을 건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일심, 아르마리, 취사 이렇게 하고 실행. 여기 집중력, 사고력, 주의력 이렇게 얘기를 한다. 사람이 꼭 필요한 집중력, 사고력, 실행, 그 주의력, 일심, 아르마리, 취사, 수양연구, 취사 이걸 사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말하면 이 일체의 모든 생명을 살려낼 길이라 이게 이게 이 길인데 이제 그거를 한데 요번 시간은 사리연구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사리연구.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데의 교법은 다음으로도 이론의 원만한 진리, 사막팔조는 만생령 부활의 원리의 태도다.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원리고 사은보우는 세계 평화의 원리의 태도다. 사요실천은 세계 평등의 원리의 태도다. 이게 이 세상을 평화세계로 만들고 평등세계로 만들고 생명 그 자체를 구원하고 이 세 가지 원리로 되어 있다. 이게 이런 데의 교법은 이 세상을 그 고르지 못한 세상을 평등 세상으로 만들고 그 싸움과 전쟁으로 한 세상을 평화 세상으로 만들고 또는 마음이 병들어서 있는 생명 그 자체를 구하는 사막팔조와 사은보은과 사유실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막 중에서 이제 사리연구를 우리가 해보기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이번 시간은 좀 이론을 배우고 다음 시간은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배워야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리연구라고 하는 것은 아르마리 혹은 지각이라고 그래요. 지각.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사리를 연구해서 지각을 얻자 이거죠. 어떤 모든 일에 지각을 얻자. 연구력을 얻자 이거. 사리 연구라는 건 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시비애를 이며 사람이라는 것은 옳고 그렇고 이렇고 해로운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뭐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롭냐 해롭냐 우리가 살아가는 건 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간의 시비애라 그러면 옳고 그렇고 이렇고 해롭고 이게 사를 안다는 건 옳고 그렇고 이렇고 해로운 그 원리를 통달하는 거예요. 일머리가 없다. 그 사람은 일을 못한다 그러면 옳고 그렇고 이렇고 해로운 걸 잘 구분을 못하는 거죠. 구분을 못하는 사람을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한데 이 사를 연구해서 인간의 그 살아가는 원리를 아는 것이요. 근데 그것만 있냐면 이라는 게 있다. 이 동양에서도 그렇고 서양에서도 그래요. 과학이라는 건 전부 이예요. 과학은 다 이. 과학이라는 건 이학이라고도 하거든. 사이언스. 이라고 하는 건 사이언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했냐면 천조의 대소유무라. 천조는 자연이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이 천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게 이거예요. 근데 그 이치는 뭐로 되어 있냐? 대소유무로 되어 있다. 대소유무. 이 대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인 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소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요. 유무라고 하는 건 변화로 되어 있다. 과학도 대소유무로 되어 있어요. 과학이라 대라고 하는 거는 그 과학 법칙을 말하는 법칙. 소라고 하는 건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유무라고 하는 건 그것이 변화를 일으킨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소라고 하는 것은 만상의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루며 그러니까 하늘에 보면 별들도 있고 산도 있고 딸도 있고 우주 만유가 각각 그 모습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걸 소라고 한다.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우주 만물이 다 각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걸 소라하고 근데 그 소 속에 모든 것이 다 하나로 통일된 한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자리라든지 우주 만유의 근본자리라는 이렇게 말하면 과학으로 말하면 그 과학의 근본적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본질을 말한다 이거죠. 그걸 대라고 하고, 사람을 하면 본성을 말하고, 소라고 하는 각각 특성이고, 유무는 이 대소가 막 변하는 걸 말. 천지는 이렇게 유무라는 것은 천지의 추나투동과 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상설과 생로병사 흑마성생 모든 작은 변화를 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를 연구해서 연마해가 궁구해서 하는 걸 사리 연구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이 사리 연구를 해야 되냐 하면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렇게 여기 이제 조금만 더 설명해 봐요. 사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의 모든 것, 우리 몸과 마음을 작용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것을 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일이라고도 하고, 시는 옳은 것, 그 다음에 합리적인 것, 비는 그런 것, 이치에 어긋나는 것, 비합리적인 것, 이는 이로운 것,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 해는 해로운 것, 자신에게 손해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본체와 삼라만상의 모습과 생상 변화하는 걸 말하는데, 이 하늘이 제 스스로 그렇게 주어진 것을 천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대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유의 본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학적인 거라서 막 이렇게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소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형형색색으로 분석이 돼 있으니까. 근데 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신을 수양하고 마음을 안정해서, 그잖아요. 그 전체를 한눈으로 보아야지만 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마음이 막 요란해졌단 말입니다. 이게 하면은 소만 보이지 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정하고 정신을 통일해 갖고 전체를 하는데 딱 보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다 보여. 이게 다 보이는 게 대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전체가 내 마음도 보이고 저 사람 마음도 보이고 이 옆에 사람 마음도 보이고 전체가 보이는 걸 대라고 그래요. 전체를 보는 것을 대라고 한다 이거죠. 우리는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 그 전체가 안 보이고 그냥 부분만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면 다 보이잖아요. 무슨 사고가 일어났을 때 마음이 불안해지면요, 그것만 보이죠. 전체가 안 보이고, 그래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전체가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걸 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수양하게 되면 대가 보이는 거예요. 대 전체가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소, 유무라는 건 이게 변화하는 거예요. 생로병사도 성주계고 흥망성쇠, 참 이게 변한단 말이에요. 참 묘한 것이, 내가 이제 역사를 보면 나라가 생겨갖고요 한 500년 가는 걸 못 봤어요. 중국은 그냥 200년, 300년이 보통이. 우리나라는 500년씩 가요. 그 이상해요. 우리나라는 왕조가 고려도 500년, 뭐 신라는 1000년, 고구려 500년, 그 다음에 이조 500년씩 가요. 근데 중국은 당나라 300년, 뭐 송나라 300년, 이게 안 가요. 그렇게 안 가요. 그 참 묘해요. 그 변하는 게 그 묘하게 변한다면 그럼 그 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그 수명이 짧은 것도 이치가 있고, 우리나라 긴 것도 이치가 있고, 일본은 또 왕조가 길어요. 몇천 년 가요 또. 그게 각각 나라마다 그렇게 변화가 다르다. 그걸 유무라고 하는 거예요. 유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 우주는 대소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해봐.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되어 있다. 이 세상은 뭐냐면 본질과 부분과 변화의 그 원리로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또 그거를 12의 일로서 운전해 간다. 사람이 옳고 그렇고 이렇게 이런 일 갖고 이 우주를 운전해 간단 말이죠. 세상이 넓은 만큼 이치도 종류도 수가 없고 인간이 많은 만큼 일도 한이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무수한 이치로 꽉 차 있고 무수한 사람들이 그 속에 종사하면서 그걸 운전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그 대소유무 이치 속에서 그걸 운전을 해서 가는 게 이 세상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단 말이죠. 있는데, 있어요.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우연하게 들어오는 고락이 있어요. 또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락이 있어요. 지어서 받는 고락이란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시험 기간에 이게 그냥 팍팍 놀았더니 시험 점수가 잘못 나오니까 괴롭잖아요. 괴롭고 그냥 취직도 못하고 그건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락이에요.
지어서 받는 그런 고락이 있는데 나는 열심히 뭐를 잘했는데 이상하게 사고가 터져갖고 일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런 거는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라고.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고락이 있는데 자기는 별 노력을 안 했는데 막 우연히 일이 잘 돼갖고 즐거움이 오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연히.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해갖고 오는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런 것도 있고 열심히 한 결과로 오는 수도 있는데 별로 노력을 안 했는데 뭐 장사가 잘 돼요. 그래갖고 막 이 부가 따라붙는 수도 있어요. 사람 그렇게 운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근데 운이 없는 사람도 있고, 운이 좋은 사람도 있고, 노력해서 된 거 있고, 노력 안 해서 된 거,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자기가 다 지어서 육근이라는 것은 힘신이에요. 육근. 육근이라는 건 힘신. 몸과 마음으로 다 지어서 만든 거라 이거예요. 지금 안 했으면 전생에 다 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나 대종탄이 똑같이 한 거예요.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고 지어서 받는 육근을 운용하는 모두가 우리 마음이 지어서 만든 결과다. 이것이 나에게 들은 고락은 모두가 내 힘신으로 지은 거다. 이게 믿어지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말해 인과라 그래. 인과. 다 인과라 그래요. 인과다. 근데 인과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또 있는데 우리가 12해를 모르면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떤 게 옳은 거겠어요? 옳은 일을 하면 시 그러면 어떻게 돼? 시 그러면 이게 낙이 올 거고 비 그러면 이게 고가 온다. 내가 옳은 일을 하면 낙이 오고 이롭고 이가 되고 그런 일을 하면 해가 된다. 요게 12예예요. 12의 공식은 시를 하면 이가 되고 비를 하면 해가 된다. 요게 12의 공식인데 요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해. 거꾸로. 이로운 게 옳은 것이고 해로운 게 그런 거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한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앞에 고통이 없다. 옳은 일을 하면 반드시 이롭고 그런 일을 하면 해롭다. 이 원리를 이 인과의 원리를 모르고 그냥 지 맘대로 살다 보면 고통이 한해있게 된다.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정신 세계가 인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인과로. 그래서 옳은 일을 내가 지금 뭔가 복을 받으면 과거에 옳은 일을 한 것이고 내가 해를 받으면 과거에 그런 일을 한 것이다. 이런 원리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 맘대로 살아가면 고통만 온다 이거죠. 근데 이걸 봐요. 이제 여러분들 대학생들이니까 안 믿을 것 같아서 좀 증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제 자연과학 교수로 이제 뭐 수십 년, 35년을 했기 때문에 이 자연과학은 확실히 잘 알아요. 이리 봐요. 여기는 이제 이과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가 아는데 문과된 사람들은 좀 몰라도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알아두면 좋아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사람의 인지가 발달됨에 따라서 이게 한 3, 4, 500년 전부터 사람 인지가 차차차차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한 300년 쯤엔 많이 발달해요. 자연 법칙을 발견했다. 자연의 법칙을 발견했다. 자연의 법칙. 이게 뭐냐면 자연이 그냥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로우가 아니에요. 자연의 프린시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 속에 법칙이 들어서 법칙대로 움직인다는 게 자연은. 그걸 알아낸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뭔가 다른 자연 속에 법칙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지 그냥 우연히 움직이는 게 아니다. 한 거예요. 아까도 우리 인간 만사가 고락이 오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법칙이 있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연이 그거 된 걸 발견했어요. 근데 자연 법칙 중에서 과학 발달의 핵심을 이룬 건 뭐냐면 자연 법칙을 수학적으로 표현했다. 수학적 표현. 이걸 mathematical description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연 법칙을 그냥 그런 게 있다 하는 건 누구든 다 알 수 있는데 이걸 수학으로 이게 딱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게 과학이란 거는 자연 법칙을 수학으로 해서 풀어내는 거죠.
그 중에 자연 법칙을 제일 중요한 게 미분방정식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자연 법칙을 수학으로 표현한 중에 미분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미분이라는 건 변화를 말이에요. 변화 방정식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걸 뉴턴이 만드는 뉴턴. 한 400~500년 전에 뉴턴이라는 사람이 미분이라는 걸 마련했어요. 어떤 물리량을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하는 식으로 만들어낸 거죠. 이 미분방정식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동양은 이걸 4,000년 전에 알아낸 거예요. 이거 역이라 그래요. 주역이라 그래요. 주역이라고 했거든요. 주나라의 주. 주나라 때 역이란 말은 이게 변화란 말이에요. 변화. 주역은 음양 이 큰 거하고 이 작은 이 두 가지로 은 거예요. 이거는 양이고 이건 음인데 이 두 가지를 조합해 갖고 인간 이 세상이 다 이 두 가지 조합으로 된다는 거죠. 요새 말하면 이게 0하고 1로 다 디지털은 0하고 1로 돼 있잖아요. 그 원리로 이게 주역으로 다 엄청히 풀었어요. 그런데 서양이 늦었는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미분방정식을 발견한 거죠. 이거는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미분방정식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미분방정식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물리량은 미분방정식은 뭐냐면 이게 인과방정식. 미분방정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이제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물리적 미분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경제에도 미분방정식이 있어요. 그거는 적용이 안 돼요. 경제방정식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물리량의 미분방정식은 첫째가 보존의 법칙이에요. 보존의 법칙이래요. conservation이라고 그래요. conservation. 보존의 법칙에다 플러스 현상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현상 법칙. 현상 법칙이라는 거는 원인은 모르는데 그냥 천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물건은. 그건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게 현상 법칙이에요. 그다음에 플러스하고 플러스는 서로 튕기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땡기고 그렇죠. 그게 현상 법칙이에요. 그게 자연. 온도는 어떻게 할래요? 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안 흘러요. 천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현상 법칙이라. 그냥 봤더니 정말로 그렇더라. 이게 절대로 안 흐르더라.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위로 거꾸로 지원자 안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열이란 건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내려오지 차가운 데서 뜨거운 데로 거꾸로 안 올라가더라 이게. 음양은 이게 서로 땡기고 양과 양은 서로 이렇게 밀어내고 모든 물건은 인력이 있어 작용하고 이 중력이라는 게 있더라 이거죠. 이런 것들을 현상 법칙이라고 해요. 그 보존 컨서베이션에 이걸 합치면 이게 인과방정식. 그래서 수학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인과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초기 조건이 주어지면 지금 초기가 주어지면 이게 인이거든요. 인. 현재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주위의 조건이 바운드리 컨디션이 주어져요. 주위 조건이 주어지면 결과가 딱 정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있고 주위 변이 알려지면 이 결과가 정확하게 이게 수학적으로 딱 풀어낼 수가 있어요. 오늘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러면 5시간 후에 태풍이 어느 쪽으로 간다 딱 풀어낸단 말이죠. 지금 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변 조건을 다 팍 집어내면 데이터를 집어내면 이거 봐 태풍이 어디로 간다는 걸 딱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멀리는 못 가도 몇 시간은 정확하게 찾네요. 그렇게 천지 만물이 작용이 원인을 알고 있고 주변을 알고 있으면 결과가 딱 정해진다. 이 방정식 보존과 현상 요 방정식에 의해서 딱 결정되는 것을 인과율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자연현상은 인과율의 지배를 받는다 하는 것이
그거 갖고 이제 이 미운 방정식 그거 갖고 전부 과학이 발전한 거예요. 핵심이. 모든 물질의 세계는 인과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것이 인과 방정식이에요.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전기학, 기계공학, 무슨 학, 다 알고 전부 다 이걸 돼 있어요. 핵심은 이걸 돼 있는데 이거 안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참 봐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제 원기 원년 지금부터 이제 106년 전에 대각을 이루시고 이렇게 했어요. 만유가 한 채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모든 존재가 한 몸이라는 한 몸, 한 덩어리 한 몸. 정신하고 물질도 원래 한 덩어리라 이거예요. 원래 정신 물질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신 세계하고 물질 세계가 한 덩어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만법도 모든 법도 한 근원에 나왔다 이거죠. 과학 문명이 과학의 그 법칙이나 정신의 법칙이나 똑같은 나왔다 이거예요. 정신 법칙 똑같은 나왔으니까 과학 법칙이 이렇게 인과일로 되면 정신도 인과일로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과학이 원래 같은 거라 이거예요. 요 인과이라 이런 거 똑같은 거라 이거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생멸이 없다는 거 변하지 않는, 아까 보존을 이게 불생물 생멸이 없다. 생멸이 없다. 없어지지 않고 생기지도 않는다. 생멸이 없다. 이게 생멸 없는 도와 인과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에서 뚜렷한 기틀을 두 가지가 어울려갖고 큰 기틀을 이뤘다. 이게 대각의 일정이에요. 이걸 깨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과학하고 똑같아요. 과학도 불멸과 인과가 합쳐서 이 우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 대종사님은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합쳐서 한 뚜렷한 기틀을 이루어서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 이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질 세계만 인과가 있는 게 아니라 정신 세계도 인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전한 거는 나는 모르지만 금생에 딱 받게 되고 금생에 진 건 다음 생에 받게 되고 이렇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금생에 이게 아침에 늦게 일어 게으르면요 다음 생에도 또 그렇게 된다 이거죠. 금생에 부지런히 공부하면 다음 생에 그렇게 되고 다 그렇게 이게 물질과 정신이 똑같은 원리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만유가 한 채성, all things are of a single body nature. 우주의 모든 것은 한 몸이요 하나의 특성이라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상대성 원리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보통 사람들은 시간하고 공간은 별개로 생각하잖아. 시간하고 공간이 별개죠. 공간이 따로 있고 시간하고 따로잖아. 시간은 그냥 따로 흐르는 거, 공간은 다른 건데 아인슈타인이 와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시간하고 공간이 한 덩어리 하나로 움직인다 이거예요. 응?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한 체성이라 이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한 몸이라 이거예요. 한 몸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막 빨리 달리면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천천히 달리면 시간이 늦게 흐르고 시간이 지 맘대로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빛과 같은 속도로 우주여행을 1년간 다녀왔어요. 다녀왔더니 여기 벌써 100년이 흐른 거야. 난 1년 흘렀는데 이 시간하고 공간이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체성으로 돼 있다는 거를 알아내고 증명을 해버렸어요. 응? 그런 거 알았어요. 근데 뭐냐면 우리 대종사님은 정신하고 물질이 한 체성이라 이거예요. 다 같이 움직이는 거지. 그냥 따로따로 정신 따로 이건 별개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 물질의 인과율하고 정신 인과율이 별개가 아니라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이거 발견하기 전에 꿈 같은 얘기 한다고 했어요. 꿈 같은 얘기 한다고 했는데 이게 증명이 되거든요. 블랙홀도 여기서 나오고 우주 만물이 다 아인슈타인 다 나오거든. 원자력도 거기서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이게 증명이 되니까. 그런데 앞으로 뭐예요? 정신하고 물질이 한 체성이다. 한 몸이라 이거예요. 한 몸이로서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과일이 있으면 이것도 인과일이 있어야죠. 요거만 인과일이 있는데 이게 아닐 수가 없잖아. 과학이 먼저 인과일이 있었는데 이때 불교에서는 정신만 인과일이었지 과학 인과일은 몰랐어요. 옛날에. 과학 인과일은 몰랐어요. 그런데 대종사님 만유가 한 체성이니까 정신하고 물질이 한 덩어리라 있어요. 시간과 공간도 한 덩어리라 있어요. 만유가 한 덩어리니까 시간 공간이 한 덩어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 사실과 허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허망한 데 따라서 폐가 망신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천주의 난측한 이치와 이 우주 자연의 난측한 이치와 인간의 다단한 일을 미리 연구했다가 실생활에 다다라서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해 알자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동할 때는 묻고 배워서 지견을 피한다. 지식을 외학 지식하고 모든 게 지식 안으로는 의도와 성리를 연마해서 지각을 얻어야 된다 이거죠. 바깥으로는 배우고 안으로는 진리를 연마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하는데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할 때 아르마리과 순서 있게 하고 어떤 일이 닥치면 거기서 잘 연구해서 거기서 지각을 얻으란 말이죠. 저 일을 할 때는 연구해서 지각을 얻어 일심이 아니라 지각을 얻으라 이거죠. 해서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지각을 얻은 다음에 이 일은 순서 있게 하라 했어요. 그게 아주 핵심이에요. 원불교의 사리연구는 그 일에서 지각을 얻어서 순서 있게 일을 해라. 그 진리에 맞게 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또 같죠. 첫째는 인간 만타를 작용할 때 그 일글의 아르마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요. 둘째는 스승과 동지와 더불어 의견 교환을 들고 의견 교환하라. 의견을 교환하라. 이게 그 다음에 그 일글의 일심 아르마리. 셋째는 보고 듣고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연구를 순서를 따라 의심해가라. 연구의 순서. 연구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를 따라 그걸 해결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경전 연습도 하고 다른 도가의 경전도 읽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하는데 이거를 합치면 묻고 사리연구 방법은 묻고 서로 의견 교환하고 배우고 강의도 듣고 내도 가르치기도 하고 생각하고 머리를 궁글리고 닦아라. 닦아서 깨쳐서 하는 것도 있다. 깨쳐서 하는 견문사색 수중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방법은 묻고 배우고 생각하고 수중한다. 그러니까 의견 교환하고 가르치고 생각하고 자기가 실행해 봄으로써 깨친다 이거죠. 실행해서 깨친다. 이 견문사색 수중.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과목으로는 경전, 강연, 회화, 의도, 성리, 정길기 이렇게 원불교 6가지 과목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훈련 과목인데 경전, 강연, 회화. 이러면 조금 이따 회화하잖아요. 그게 사리연구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의도, 성리, 정길기 이런 과목을 둬서 우리가 진리를 하게 된다 이거죠.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일글의 정각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조파무명이라 어둠을 갖다가 돌파를 한단 말이죠. 사물의 물리를 얻고 학문의 물리를 얻고 진리의 물리를 얻게 된다. 사사물물의 학문도 사물도 물리를 얻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조파무명이라 어둠을 돌파해버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연구력을 얻게 된다. 사람이 하게 되면 뭐냐면 이 사리 연구를 하게 천만사리를 분석하여 판단하여 아는 지혜의 힘이 생겨 연구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연구의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과학 하나만 보더라도 그 연구력이라는 게 있어요. 연구력. 우리 이제 과학 수십 년 했잖아요. 그런 주로 이제 컴퓨터 갖고 아까 인과방정기를 푸는 게 우리 유체역학이 그걸 막 방정기 푸는 거예요. 그럼 막 코딩이 막 몇백 회 이렇게 되는 코딩을 갖다 놓고 막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학생들한테 그걸 풀면 우리는 졸업해요. 그냥 우리 학생들은 그 문제는 딱 해다 졸업하는데 막 아무리 풀어도 안 돼요. 근데 글자 한 자만 잘못되면 이게 안 들어가는 거지.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 한 자만 잘못돼 코딩 한 자만 잘못되면 안 들어갔는데 아무리 찾으려도 이제 답이 안 나오고 막 껄껄매고 난리가 나요. 한 달간 해서 그러면 왜 그렇게 안 되냐? 그럼 내가 옆에 가고 그러면 한번 보자 나도 그러고 여기도 한번 고쳐봐라. 여기도 고쳐봐라. 이렇게 봐. 이렇게 하면 10분이면 딱 찾네요. 원리를 아는 사람은 금방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딱 10분이면 딱 찾으네요. 뭐 몇 달간 해도 안 되는 것이. 그게 물리를 얻은 거예요. 이제 나 과학에서 그런 거 물리를 얻었죠. 그런데 뭐 딴 데 다 그런 게 아니라 난 기계공학만 그렇게 얻은 거죠. 다른 사람은 또 그거 하는데 물리 얻는 사람이 교수님들은 뭐 금방 이렇게 찾아내버려요. 그게 물리를 얻은 건데
우리가 그런 과학적인 물리를 얻지 말고 진리적인 물리를, 이 세상 만사가 돌아가는 진리적 물리, 그다음에 사물에 대한 물리, 학문에 대한 물리, 이 모든 물리를 알아갖고 뭐 하자는 것이냐? 일체 생명을 구원하고 병든 세상을 치료해서 함께 잘 사는 나그네를 이끌자는 게 목적이지, 자기만 잘 살자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런 게 사리연구의 결과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부지런히 이 사리연구의 방법을 배워갖고 하면, 아니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다 사리연구예요. 그냥 학교 시험 보고 하는 게 전부 사리연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갖고 공부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공부만 잘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론하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연구를 해갖고 나의 어리석음을 돌파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